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내용 가운데서 감동이 되면서 오래전에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떠올라서 그 책과 설교 본문이 너무나 일치되어서 그 말씀을 우리 성도 중에 한번 전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돼서 오늘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 책이 제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미국 캘리포니아주에 있었던 두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친구 둘이서 바다 낚시를 갔습니다. 열심히 낚시질을 하고 있는데 얼마나 그날따라 고기가 많이 잡히는지 즐거운 비명을 지를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친구는 큰 고기가 잡히면은 낚시를 빼자마자 바로 던집니다. 작은 고기는 자기 통에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아니 왜 큰 고기를 놓아주고 작은 고기만 챙기느냐라고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자 그 친구가 웃으면서 하는 말이 별것 아니야. 사실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서 그래. 고기를 구울 수 있는 프라이팬이 작기 때문에 큰 것을 버릴 수밖에 없다. 그랬대요. 작은 것은, 큰 것은 잘라서 구우면 되잖아. 그죠? 그런데 사람의 생각이 자기 집에 작은 프라이팬만 있다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큰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해서 버리더라는 것이죠. 작은 프라이팬밖에 없어서 큰 고기를 놓아주고 작은 고기만 골라 통에 담는 그 모습을 상상하다가 제가 쓴웃음을 쥐었습니다. 야, 그렇구나.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이와 같은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겠구나. 내 작은 마음의 그릇에 맞추느라고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우리는 외면해 버릴 때 너무 많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을 순종하라 할 때에 난 이거 안 돼요. 너무 벅차서. 주님이 주신 큰 은혜와 사랑의 감동을 거절하고 있는 나를 보는 것 같아서 쓴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그렇게 많이 했거든. 하나님, 내가 나를 볼 때에 그걸 감당이 안 됩니다. 그러니 그걸 맡으면 오히려 나도 창피스럽고 하나님께도 영광이 될 것 같지 않으니까 차라리 안 맡고 다른 사람이 맡기죠. 그러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사랑 은혜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속 좁은 우매함이 나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꽤 신앙생활 잘하고 목회 잘한다. 내 나름대로 그런 생각도 해본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또 그 책을 읽으면서 느끼는 것은 야,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가.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하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마음을 넓혔으니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마음을 넓히면 넓히는 것만큼 풍성하게 옵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마음을 넓히지를 못하면 왜 그러냐? 감당하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것을 나는 감당하지 못한다고. 이게 얼마나 어리석으냐 말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는 것은 뭐요? 감당할 수 있고 감당하라고 주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다면 주여 주시옵소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맡기는 것이라면 어렵죠.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시고 직책을 주시고 어떤 말씀에 순종을 하게 할 때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 주지 않고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어떤 환경 조성하지 않겠냐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생각을 못하고 나만 자꾸 봅니다. 나는 그건 안 되는데, 나는 그건 알지도 못해, 나 그런 경험도 없어, 나 그렇게 믿음이 좋지 못하거든, 이러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취하는단 말입니다. 누가 나한테 뭐 이래라 저래라 말 안 해도 내 스스로가
마음의 그릇을 아주 작게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 그릇에다가 고기를 갖다 놓고 안 돼, 버려야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 맞지 않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설교에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기회가 주어졌는지, 그런데도 우리는 끊임없이 제한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소극적인 신앙, 부정적인 생각이 내 마음을 꼭 사로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저는 내가 바로 이 우매한 큰 고기를 잡으면은 잘라서 프라이팬에다 맞추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맞출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크다는 거예요. 크니까 프라이팬에서 안 들어간다, 들어가게 만들면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들어간다 하면서 고기를 버리더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가슴이 참 아프더라고요. 성령의 은혜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거 아무나 주는 게 아니거든요. 특별한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 아니고 나만이 유지하도록, 나만이 누리도록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인데, 내 마음의 그릇에 맞지 않는다고 무시함으로 많은 성령의 역사가 시작도 못 해보고 중간에서 소멸되어 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생각하지만 가장 하나님의 필요한 일들은 다 소멸시켜버리고 조그마한 고기 잡아가 그것 가지고 대단한 것 했다고 자랑하는 이런 모습이 저에게서 발견되었기 때문에 이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면서 나누고 우리 자신의 부족한 부분, 잘못된 부분을 한번 추적해가면서 새롭게 만들어 큰 고기를 잡은 대로 할렐루야 사용할 줄 아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꼭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작은 프라이팬에 맞추느라고 큰 물고기를 버리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아보세요. 그런 일 없어요? 분명 꼭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정말 그것은 뭐요? 위험한 일이고 손해보는 것 같고 남으로부터 비웃음을 받을 것 같아서 조심스러운 일이지만은 잔잔히 믿음 안에서 생각하면 그게 하나님 은혜였는데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갖고 있는 생각, 자기의 마음그릇 이것을 절대로 변화시킬 생각하지 못하고 다르게 볼 줄 못하고 그것만을 고집하기 때문에 그 많은 은혜가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고 은혜가 왔다 돌아가고 그러기를 수십 번 한 겁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만 요한복음 4장 등장하는 수가성 여인, 사마리아 여인 여러분 잘 알죠? 동네 사람으로부터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받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결혼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그걸 굳이 나쁘다 할 수 없습니다. 재혼했는데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결혼했는데 또 실패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5번이나 가정이 깨지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니 그 여가 얼마나 오랫동안 가슴앓이를 했겠어요. 지금도 같이 지내는 남자와 동거하고 있지만 정상적인 부부가 아닙니다. 그러니 여인네들 만나서 이야기를 할 때도 조심스럽죠. 자기 가것 때문에. 그래서 남을 의식하고 남의 눈을 피해 다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기로 나오는 그런 작은 일에서도 동네 여인들을 만날까 걱정되어 정오대의 운물을 기르러 수가성 운물가에 왔더랬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를 만나게 되죠. 사람 기피증을 가졌던 그녀가 예수를 만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 좀 달라 합니다. 쳐다보니까 유대인 남자입니다. 유대인 남자와 상정하지 않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있기 때문에 어찌 당신이 유대인 남자로서 내게 물을 달라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다가 하는 말씀이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했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이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여인의 가슴속에 뜨거움이 임하게 됩니다. 심령이 변화를 받게 되죠. 자기 편견으로 예수님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을 듣다가 자기 마음을 조금 돌리는 순간 옳거니 이분이구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하나님이 내게 주고자 하는 선물, 그리고 내게 말하는 내가 누구인지를 내가 알았더라면, 그래서 지금까지 몰랐던 예수를 그는 이 순간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난 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마음의 평안과 뜨거움이 다가옵니다. 감동과 흥분을 갖게 됩니다. 그것을 감출 길 없어서 물동이도 운벌에다 내버려 두고 마을로 가서 만나는 사람에게 내게 말한 예수를 와서 만나보라고 미칩니다. 전에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스스로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일부러 찾아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당신도 만나보라 그렇게 외칩니다. 자, 그런 그녀가 지금 대단한 삶의 변화를 가져왔습니까? 아니에요. 주변 환경이 좋아졌습니까? 전혀 아니에요. 물기로 갈 때나 지금 물기는 데서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변화된 건 하나도, 다만 마음만 변화된 거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자기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자기 어려운 환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에너지가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소망의 삶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와 보라고 외칩니다. 누구에게로? 우물가에 계신 예수님에게로. 그가 나를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가 나를 새롭게 했다는 겁니다. 그녀가 평소에 가졌던 그 마음을 다 펼쳐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그걸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그녀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그런 변화가 일어나더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주신 선물, 사랑, 예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은혜, 그걸 아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풍성히 아는 순간 그렇게 달라지더라는 것이죠. 바로 그와 같은 일을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느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입으면은 내가 기본 가지고 있는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사랑, 은혜의 힘에 압도당해서 그 사랑의 강건하심을 입고 내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성도의 힘입니다. 이 사랑에 사로잡힌 바 되어질 때 우리는 죽음보다 더 강한 사랑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입으면 멀리 계시던 하나님이 바로 내 앞에 계시는 거예요. 전혀 나와 상관이 없던 그 하나님이 나의 상담자가 되고 나의 보호자가 되고 나의 인도자가 되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지는 그런 자리에 내가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내 삶은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내 신분이 달라진과 동시에 나를 대하는 하나님이 이제 달라지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언약의 세계 속에 들어가서 살게 되어지니까 가진 것 없습니다. 근데 있는 거죠. 나 자유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내 심령이 자유함이시니까 옥에 갇혔을 때도 매인자 같지만은 자유한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사는 은혜의 풍성함 입을 때. 할렐루야. 자, 7절에 뭐랍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제사함을 받았느냐는 말씀에서 속량이라는 말은 상업적인 용어입니다.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 문서를 찢어버림으로 법적으로 그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경우는 몇 가지 있는데요. 첫째는
노예 부모로부터 태어나면 이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라와 나라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적군의 포로가 되어지면 그야말로 노예가 되고 마는 것이죠. 또 뭐요? 사업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다가 큰 빚을 져가지고 도무지 돈을 못 갚아가지고 몸값으로 팔려가서 노예로 사는 사람 있죠. 이 세 부류의 노예들은요, 절대로 자립해서 노예에서 해방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타에 의해서 해방시켜줘야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이 있게 되어지면 죄로부터 노예였던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노예가 되어지면서 완벽하게 달라지는 그런 인생의 길로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10편 23편 5절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소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죠. 무슨 고백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노예에서 해방된 자가 원수 앞에서 누리는 자유와 풍요로움을 그린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죄의 노예였던 자의 몸값을 지불하고 속량해 준 덕택에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선명하게 설정된 자에게서만 나오는 고백일 수 있죠. 하나님과 내 관계가 반드시 바르게 정립된 사람은 나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외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인생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소식보다 살맛 나는 기쁜 소식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기쁜 소식이 있습니까? 이 기쁜 소식 여러분 감지했습니까? 그리고 외쳤습니까? 우리 성도들 가슴속에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정말 뜨겁게 황홀하게 다가와야 되는데 이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없기 때문에 감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죄 사함 받은 기쁨이 없다는 이 말은 뭐예요? 한 번도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 인식하지 못했고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섭게 내게 불행으로 다가오는지를 인식하지 못한 데서 살기 때문에 죄 용서 받았다는 설교가 수십 번 교회에서 들려지지만은 그 나와 상관이 없는 거죠. 내가 죄의 빚 때문에 무기징역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내 모든 죄값을 보석금을 지불해 준다 합시다. 내가 징역 살면서 갚아야 하는 모든 벌금을 다 갚아줘서 내가 나온다 하면은 뭐요? 그 나오는 내가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나오겠어요? 밋밋하게? 아니죠. 나 죽을 때 이제 산 사람 외치는 거죠. 제가 절실하게 내게 다가와서 나는 죄로 말면 죽었구나 하는 그런 절실한 고백이 있음과 동시에 죄사함 받은 기쁨이 와야만이 나 죄사함 받았다고 하는 이 뜨거운 감격을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무슨 죄사함 받을 기쁨이 있겠어요? 죄사함 받을 이유가 없는데, 그리고 죄사함 받았다고 세례받고 하니까 죄사함 받았다는 말을 내가 듣고 있지만은 나는 죄사함 받은 기쁨이, 그러니까 성찬의 떡을 먹어도 성찬의 잔을 마셔도 그 속에 예수님의 흐른 피가 없단 말입니다. 생명이 와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미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냥 열심히 다만 절에 가는 것이나 교회 오는 것이나 그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빌고 있는 것뿐이지 하나님의 생명이 내 안에 에너지가 되어서 나를 나되게 만드는 그런 일이 없는 것이죠. 이게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나를 사로잡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둘째는 뭐요? 심판에서 구원받은 감격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했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라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러분과 나도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를 봐도 내가 무슨 죄가 있건디,
교회 올 때마다 목사님 죄인 회개하라 그러는데 나는 회개할 게 하나도 없어. 그런 사람 백날 다녀도 제사 받은 기쁨 없는 거죠. 즉 은혜가 주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케 하였다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죠. 바울은 자신이 죄인 중에 개수임에도 불구하고 구원을 받고 사도로 선택을 받았다고 간증합니다. 내가 나를 돌아볼 때 뭐예요? 자격 없는 거예요. 바울은 뭐예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 죄인 중에 우두머리란 겁니다. 그러니까 죄인 중에서 가장 많은 죄값을 짊어지고 고통당해야 할 난데 아무런 공로 없는 내가 주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었는가 하면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당연히 죄값 때문에 심판받게 되어 있는 나를 은혜로 구원받게 했으니 감격스러워 부르심을 받은 대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그 복음을 전하다가 다가오는 고난과 핍박을 받아도 자기는 뭐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수 믿다가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면 얼마나 불평합니까? 아직도 내게 임했던 죄값을 내가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을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제산 받겠는지에 대한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산 받은 기쁨이 없다 보니까 예배 시간 무슨 찬송이 그냥 노래지 감격이 있겠네 말입니다. 그죠? 목회를 하다 보면 억울한 일을 만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모함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어느 때는 정말 서럽고 마음 아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이러한 대우는 가분한 일로 여겨지다는 것이죠. 주님은 내 몸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그 엄청난 고통을 당할 때도 불평 한 번, 원망 한 번 하지 않았잖아요. 야, 나 너 때문에 죽는다. 그런 말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소서. 그러면서 당신이 그 죄값을 짊어질 때 다가오는 그 모든 고통을 얼마든지 절감시킬 수 있는 신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데도 그는 포도주 마시는 것까지도 사용하잖아요. 왜 그러냐? 여러분과 내가 당해야 할 그 모든 죄값을 애누르시 다 짊어지기 위해서 주님은 그 몫을 다 감당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감격이 확연하게 마음에 체험될 때에 그 은혜가 우리로 자유하게 하고 기쁜 삶으로 인도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일을 겪으면서도 은혜가 마음을 다스릴 때에 환경과 조건에 사로잡혀 있을 때의 삶은 확연하게 다른 것이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자주 만납니다. 내일 모레 또 갑니다. 만날 때마다 은혜를 받고 오는 거죠. 저는. 사랑이 비친 것을 내가 어떻게 갚느냐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날마다 주의 사랑과 은혜를 상기하며 받은 구원을 노래하며 살아갑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인 삶을 풍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은혜 놀라워. 한번 그 찬송 부리면서 만약에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면은, 근데 그게 안 믿어지죠. 지옥? 기독교가 위대해지고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기 위해서 없는 기독교는 지옥을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그렇게 가르친다. 심지어 그렇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할 짓이 없어서 그 짓을 하겠어요? 정말 지옥이 어떤 곳인지 여러분 보고 가보라 말 안 합니다. 근데 한 번쯤 느껴봤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렇다면 불평 원망하지 못합니다.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신 주님 은혜, 그 앞에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죽여주세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의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6절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으며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를 알면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왜 찬송이 안 됩니까? 왜 감사가 안 됩니까? 왜 섬기면 안 됩니까?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떻게 희생하고 어떻게 섬겼는지 그게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제가 섬기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을 정말 바라볼 때 목사님 태어나면서부터 섬기려고 태어난 분 같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몸에 배어 있습니다. 어찌면 그럴 수 있습니까? 저주의 그늘 아래에서 신음하던 나를 구해내시려고 그 고귀한 몸을 스스로 죽임으로 일구어내요. 덤을 얻게 한 내 영혼을 어떻게 함부로 취급하며 막 살아가게 방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일깨움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해서 구원받았는데,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 은혜와 사랑이 끊임없이 나를 계속해서 마음을 두드릴 때에 이 몸을 어떻게 함부로 내던질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신앙생활에서는 나태할 때마다 어김없이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뭐예요? 너를 그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에서 나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너를 구원한 줄 아느냐 하는 그 음성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할 때 난 너무 가분하게 오래 살았어요. 30살 때에 33살 때부터 아프기 시작했는데 몇 번 죽을 고비 넘겼잖아요. 그런데도 정말 기적적인 방법을 여기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산 것도 가분합니다. 분명 그 내가 죽는데 언제 죽는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날 때문에 지금도 조바심스럽게 주님 부르실 때에 내가 깨끗한 몸으로 가야지 하는 그런 생각 가지며 살아갑니다. 너를 그렇게 살라고 내가 십자가 위에서 나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너를 구원한 줄 아느냐. 이 음성이 우리 성도의 가슴속에 계속 들려줬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무슨 헌신을 많이 하라, 선교사가 되라, 목사가 되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성도의 삶을 산다 할지라도 가슴속에는 늘 고맙고 감사한 마음, 교회를 볼 때도 고맙고 목사님 볼 때도 고맙고 나를 살피는 구역장님이나 권사님 집사님 볼 때도 고맙고, 그래서 그저 고마워서 섬기고 싶고 드리고 싶고 대접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섬기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누리는 자유와 평안은 예수님의 희생으로 얻은 결과인데 주님이 주신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지 못한다면 이거 얼마나 부끄러운 삶이냐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기독 신자로서 삶의 목적과 이유를 찾지 못하고 신앙생활하고 있잖아요. 살아가고 있잖아요. 어느 날에는요,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어찌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떠납니까? 내가 잘못된 겁니까? 그러면 가슴 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어릴 때 7살부터 신앙생활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이상하게 제가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왜 인생은 죽는가라는 그 질문을 가졌습니다. 왜 죽느냐는 거죠. 왜 내 사랑하는 형님이 죽느냐 말입니다. 왜 내 조카가 죽느냐 말입니다. 왜 내 친구가 죽느냐 말입니다. 죽어나가더란 말입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어나갑니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교회 가니까요, 죗값에 죽는데요. 이거 피할 수 없는 거래요. 그런데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는, 그게 뭐냐, 예수 믿으면 살 수 있대요. 그래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렇게 다지된 내 마음을 누가 빼앗아갈 수 있겠어요? 내 부모? 내 부모도 빼앗아가지 못해요. 내 안에 정립된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빼앗아가겠어요? 돈을 쌓아놓고도 아까워서 다 쓰지 못하고 죽는 것이 풍요로운 삶이 아니듯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 은혜를 마음껏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즐기라고만 주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내가 받은 사랑 은혜를 내 가족들에게, 내 주위 이웃들에게 나눠줄 줄 아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저 나의 한 몸만
나면 살면 된다고 하는 그 이기심이 오늘 얼마나 많은 불신자들 손가락과 멸시를 받고 있나 말입니다. 내가 봐도 그래요. 참 보기 싫을 때 많습니다. 기독신자들 가운데. 그 사람하고 내가 다 동일한 기독신자이기 때문에 내가 함부로 말하기 어렵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되는 말이에요. 좀 양보하면 안 돼요. 여러분 시장바닥 콩나물 살 때도 마찬가지요. 여러분 기독신자라면 콩나물 팔거나 할머니 앞에서는 제발 그 콩나물 더 가져오려고 하지 말고 넉넉하게 해주세요 좀. 그러면 너그럽게 사세요. 그 몇 번 챙긴다고 해가지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왜 우리 그렇게 못 살고 그것 때문에 싸우느냐 말이에요. 어디 가는 비싼 데 사는 그냥 들어가서 아이고 맛있는 거 사면 이렇게 해야지. 거기 가서 왜 비싸냐. 그럼 몰래 들어가서 그 사람 기분 나쁘게 하느냐 말입니다. 그잖아요. 우리 이양하는 거 내가 좀 비싸게 사더라도 맛있게 먹겠으면 좋으면 이렇게 하고 나오지. 나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에이 맛도 없어. 아니 정말 잘 먹었으면 또 올게요. 다음에 안 하나 죽어도. 그러더라도 또 올게 하면 그 사람이 얼마나 기분 좋게. 왜 그렇게 못 사는 이 말이에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은혜에 내가 젖어 있을 때에 나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이 그럴 때 은혜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바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 삶을 흘려보내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좀 그렇게 삽시다. 오늘 본당에 나온 분이나 영상 앞에 있는 분이나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했습니다마는 다음 달부터는 나와요. 그냥 반 이상이 지금 다 2번 주사 맞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냥 나는 좋아요. 그러면서 영상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리기도 해요. 은혜가 될 수 있으면. 그러나 교회에서 드리는 것보다 그렇게 은혜가 없겠느냐 이 말이에요. 근데 왜 주저앉아요? 저도요 어제 새벽에 제가 갔습니다. 하나님 금요일 날 내가 여기서 자거든 요즘요. 그러면 금명고 9시 철한데 나도 모르게 자고 있더라니까 9시에. 왜 그래요? 습관된 거죠. 큰일 났대요. 내가 목사들 바로 요 앞에 있는데도 여기도 오지 못해가지고 저기 자고 있는데 일반 성도들이 어떻게 금요일 날 와서 하겠는가? 큰일 났어. 우리 이승민 목사님 이제 힘들게 해서 보니까. 지금까지 다 이거 한 2년 가까이 있으면 금요 예배 안 나왔는데 나오라면 나오겠어요? 나오죠, 그러죠? 권사님 집도 나오긴 하겠습니다만은 얼마나 어려울까 하는 그런 생각 같습니다. 교회가 욕먹는 것은 받은 은혜, 복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기들만의 특권으로 움켜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잘 아는 집안입니다. 잘 믿는 2 권사님이 계세요. 형제가 8남매인데. 근데 그 가운데 잘 믿는 사람도 있지만 못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은 적어도 잘 믿는 우리가 양보하고 안 믿는 그 형제를 먼저 신경 써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 나오는 그 사람이 항상 뭐예요? 죽어도 안 나갑니다. 그럴 때마다 억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왜 권사님들이 더 희생하지 않고 왜 자기를 교회에 간다고 주님의 이름으로 일한다 하면서도 말이요 그 사람을 이렇게 냉대하느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뭐예요?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참 그럴 때마다 참 어찌 하면 좋겠는가. 제가 바른 말 한 마디 했죠. 이러면 안 됐다 했더만은 지금 4년째 전화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이. 열심히 봉사하는 큰 교회 권사님이세요. 정말 가슴 아파요. 저 때문에 신앙을 했다면서 그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 때문에. 그렇다면 내 말 들어야 될까요? 왜? 내가 싫어하겠어요? 신앙생활 바로 하라고. 교회 와서 봉사하고 목사님 칭찬하면 그게 다 아니야. 하나님 밀알처럼 자기를 녹이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하고, 물론 희생이라는 것 자체가 흡수로 말이게 되겠습니다만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겠죠. 자기 특권들, 아들 딸 시집 장 가고 돈 잘 보고 좋다, 좋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란 말이야. 그거는 하나님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부가적인 축복이지 그게 목적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받은 것만큼 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나보다 못하는 사람, 내가 남보다 많이 배웠다면 못 배운 사람 일깨워줘야 될 것이고, 내가 남보다 금간다면 남들이 끙끙거릴 때 내가 한 발짝 더 들어줘야 될 것이고,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가렸다면 남들이 어려워할 때 내가 한 편을 더 써주면 좋잖아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은혜의 풍성함을 잊고자 살라는 거죠. 왜 불신자들은 그렇게 움켜쥐고 파동파동 앓고 있네 이 말이에요. 여러분,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목사님도 갔다 왔습니다만 성지순례 가면 갈릴리 바다가 있고 사해가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는 지금은 뭐 댐을 막아가지고 물을 적당하게 내보내니까 흘러갈 물도 없어요. 참보다 이제 뿜뿌로 차서 올라가지고 가나안 땅을 다 적십니다만은, 갈릴리 물은 뭐요? 헬몬산에 흘러오는 그 물이 계속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면은 그 물이 흘러들어온 것만큼 알을 내보냅니다. 사해로. 그러니까 그 갈릴리 뭐 끊임없이 생산되죠. 고기도 있고 갈매기도 있고 어부들도 노래서도 있고. 그런데 사해는 받지만 합니다. 받지만 하다 보니까 뭐요? 증발해 버리죠. 그러니까 소금이 됩니다. 물론 지금으로서는 갈릴리 바다보다는 사해 바다가 훨씬 더 돈의 가치는 많아요. 여러 가지 많은 약품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 바다는 죽은 바다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받은 것만큼 돌려요. 받은 것만큼 베풀고. 그래야 돼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십니다. 흘러가지 않고 고여있는 물은 썩는다는 걸 꼭 깨닫고, 제발 정신 차려 신앙생활에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착하가 충성된 종아, 내가 헐벗을 때에 너희가 먹을 줬고 입을 거 줬고, 내가 굶주렸을 때 너희가 먹을 줬고, 내가 목말랐을 때 너희가 마실 거 줬고, 내가 감옥에서 너희가 돌아봤느니라. 주님, 난 주님을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일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그렇게 해보려고 정말 주님 찾으려 한 번도 주님은 내 앞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님 하신 말씀에 내가 니네 집, 내 주변에 거지로, 환자로 그렇게 나타났을 때 너 주님 대하듯이 나를 그렇게 대해주지 않았느냐. 너는 내 오른편에 앉으라 그랬습니다. 왼편에 앉은 자에게는 뭐라 했습니까?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가난했을 때, 내가 헐벗을 때 내가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주님 우리 집에 한 번도 오지 않았잖아요. 나 주님 얼마나 기다렸는데요. 왔으면 내가 정말로 잔치를 크게 해줄 겁니다. 한 번도 안 왔어요. 나 주님 기다리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하는 말씀이, 내가 니네 집을 거지로 찾아가고 병자로 찾아가고 수없이 찾아가 놓고 있는데 너 한 번도 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게 그 사람들만 당할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나에게도 올 수 있다는 거 꼭 명심하셔서 믿음의 승리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사랑을 체험했던 사도 바울, 그럴 때의 은혜의 풍성함을 입을 때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일을 할 수 있기에 자신의 신앙 간증을 오늘 이렇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사랑의 주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마음의 그릇, 거기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나님 주신 큰 은혜의 고기마저도 후라이팬에 맞지 않는다고 팽개쳐버리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며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고쳐주시고 주님 원하시는, 주님 기뻐하시는 마음 가지고 베풀며 살되 우리가 머무는 곳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은혜를 실천해서 주께 영광 돌리고 주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꼭 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내게 물 좀 달래 그가 누가인 줄 내가 알았더라면 했던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누구인지를 바로 알고 그 은혜에 감응해서 바른 신앙생활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초대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